사랑하는 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뵐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 가정이 속해 있는 우리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식사 시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식탁의 교제 많은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요즘 참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션을 통해서도 또 이번에 식사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식탁에 탁 둘러 앉았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이 반찬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또 저 반찬을 좋아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어쩌다 보니까 반찬을 좋아하는 게 겹쳐서 반찬의 개수는 한정돼 있는데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TV 프로그램을 또 같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싶고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싶고 또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요즘은 아버지들이 드라마 더 자주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속 뉴스만 드셔가지고 너무 속상했었는데 요즘은 쉬고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뉴스를 안 틀고 하루 종일 전원일기만 틀어놓으셔가지고 이제 전원일기 내용을 다 외우겠어요. 이제 요즘 재방송을 계속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난 저거 보고 싶은데 또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사소한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 사소한 다툼이 또 되게 토라지기 쉽잖아요. 삐져서 또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서운함이 평생에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다시 우리가 식탁에 다시 모이고 다시 식사를 하고 완벽하게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또 우리가 또 모든 생각이 맞거나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 내가 이제 너 다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식구 먹는 것을 같이 입으로 넣는 그 식구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식탁에 모이게 되는 그것이 가정의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이신칭이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선포하는 가장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신칭의를 알려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단순히 그 로마 교회에 전했던 것은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참 문제가 있었고 많았는데 특별히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또 역사적으로 한번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적도 있었고 그 뒤에 돌아오고 나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전통을 가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 서로의 다른 문화적 배경과 신앙 습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됨을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단호하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게 되었다는 그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은 이제 내 곁에 있는 나와 다른 형제를 용납하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단순하게 이신칭의 교리적인 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만 보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교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로 시작은 하지만 교회의 손과 발인 서로를 받으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의롭다함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로마서의 실제적인 어떤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분쟁하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따스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열림은 교회 안에서도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 열림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데, 그러면 믿는데 조금 믿느냐, 잘 믿느냐, 완전히 믿느냐, 안 믿는데 약간은 믿고 있느냐, 조금은 믿을 것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요 100%와 0%로 그냥 나눠지는 것이죠. 조금 믿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육신 하신 것은 믿는데 생체적으로 또 봤을 때는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구주가 되신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부족할 때 종종 믿음이 이렇게 표현할 때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으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전도사님께서 2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사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물어보면 성도님들은 고민을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 대답해요. 성경의 앞면이요 이렇게 하거나 성경의 뒷면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서 이 사도들의 신앙들을 따라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 초본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나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바탕이 돼서 시작됩니다. 크레도,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인데요. 크레도는 사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을 뜻하는 크레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드리다를 뜻하는 도라는 단어입니다. 곧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나의 심장을 드리는 고백이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것을 증언해줘야 되고 증인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부를 이렇게 믿고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중심, 나의 심장을 내어드린 전인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란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내 심장을 드리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강한 믿음하고 연약한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애초에 100% 고백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을 텐데 왜 성경은 종종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이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연약하게 믿고의 표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 강한 믿음이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라는 사람들이 뜻합니다. 반대로 연약한 믿음이란 아직 터가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사람들. 터가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단단하게 터를 견고하게 닦아서 성을 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터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견고해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할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들 어차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사람들인데 왜 강한 믿음 가진 사람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왜 다퉜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민족에게는요 사실은 일부 때도 좀 청년들이 좀 놀랐는데 우리 민족에는 원래 큰 명절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뭐 어려운 질문 안 하려고 답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명절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력 1월 1일 설 구정이죠. 설날이고 그 다음에 음력 8월 15일 또 8월 15일만 광복절 아닙니다. 음력 8월 15일은 뭐 하는 날이죠? 추석입니다. 추석.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일부에는 바로 대답하시던데 무엇입니까? 예? 단오죠. 단오. 그죠? 단오죠. 단오는 음력 몇 월 며칠입니까? 오, 다 아시네요. 5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음력 5월 5일 단오는 도대체 왜 지켰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왜 안 지킬까요? 단오를 지킨 것은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경사회에서 완전히 전향이 되다 보니까 단오의 의미가 크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설날과 추석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날과 추석만 되면 그 전날에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었는데 이 설렘이 설날에는 증폭되는데 왜냐하면 그 세뱃돈 때문이었어요. 사는 성도는 세뱃돈이 사실 1년 농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얼마 받냐에 따라서 자신의 한 해의 경작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 설날이 되면은 세뱃돈을 그리고 세뱃돈뿐만 아니라 명절 되면 너무 오랜만에 어르신들 만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금씩 주시는 그 돈이 좋아가지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데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기다렸어요. 근데 싫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집이 좀 독특하게도 종교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큰 집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기독교예요. 그리고 저희 그 작은 아버지 댁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이슬람만 믿으면 이제 4대 종교가 이제 다 모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독특하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끼어 있는데 불교와 천주교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명절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사 드릴 때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굳건한 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배도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세배도 잘 안 했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것이 운동회를 하면은 꼭두각시라고 아세요 혹시? 딴딴딴딴딴따단 혹시 모르세요? 여기는 안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이 연지곤지 딱 찍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부모님들께 돌아서서 탁 절을 하는 그게 있었어요. 운동회 때. 저는 그 모여 있는 그 몇백 명의 아이들 중에 절을 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난 절대 절을 할 수 없다고 탁 서서 그 유일하게 서서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랬었겠어요. 근데 이제 절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밥 먹는 게 문제였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된다. 자,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된다. 모르겠고 먹었다. 모르겠고 난 먹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지 않은 것들을 따로 빼서 저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명절 내내 빼준 음식만 먹었던 거죠.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지금도 조금씩 의견이 나눠지는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로마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신앙의 순결은 좀 지켜야 하는데 유일신 사상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삶에서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아 이것을 하지 않아라고 결단을 하고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었는 반면에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은 계속됐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피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빼서 저에게 먹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요 시장에 가면 나와 있는 음식들이 바로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와 신전에서 바쳐진 포도주가 시장에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지만은 그래도 다 파는 것이니까 먹겠어.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게를 담당하시는 분들, 자 신전에 들어간 고기가 한우인데 100g에 1,000원을 해. 근데 한우인데 100g에 일반적인 고기는 2만 원을 해. 여러분 뭐 살래요? 예? 나는 2만 원짜리 사겠다. 나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제사상에 올라간 저 한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고기야 그냥 고기라니까 그냥 고기일 뿐이야. 그리고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네가 봤어?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들이 근데요 생활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달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날에 대한 개념들인데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날이 다 소중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들입니다. 그러니 더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일을 강력하게 지켜야 하는 건 맞잖아요. 주일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성수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런 말들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아는 교회에서 한 청년이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업을 했는데, 그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고 나니까 3교대로 주일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청년이, 야, 너는 뭐 직업을 정해도 주일 성수도 못하는 걸 아니? 라고 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둘이 아니라 하나의 무리가 그렇게 하고, 이 청년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목사님께 대화를 했지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다투거나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럴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야,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참으로 무의미한 싸움이야,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주 엄숙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행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담당한다, 대신한다, 이런 뜻, 이 단어는요,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적인 뜻이 이제, 이 단어가 원문이 바스타제인이고 그 형태의 초기는 이제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담당한다는 단어가 내가 그러면 참아줄게, 내가 대신해줄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대신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듯이, 공동체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난과 고통을 내 어깨로 기꺼이 받아서 짊어지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 강한 믿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의 연약한 짐을 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시는 하셨습니까? 마음은 전하셨는지요? 올해는요, 저는 늘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드리는 분들이 이전 교회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성수 교수님, 그리고 고신대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선생님, 늘 감사를 이렇게 명절 때와 스승의 날 때문에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감사할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저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더 많아질 때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아직은 나는 제자 같은데, 아직은 배우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면서도 이상 복잡한 감정들이 드는 게 이제 스승의 날인 것 같아요. 이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보해 주시기도 하고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 어긋난 행동을 할 때면은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만난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하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 선생님들한테 때로는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릴 때면요. 제가 초등부에 속했을 때 한 제 기억에 200~300명 정도 되는 초등부였거든요. 근데 이 초등부가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잡아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긴 짝대기를 들고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딱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탁 맞잖아요.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전부 다 고개 다 숙이고 있어.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라, 머리 때리면서 기도해라 돌아다니시면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가르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이렇게 나쁜 좋지 않은 행동들도 하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참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픔을 겪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약점을 담당하여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대를 생각해 본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빼앗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담당하셔야 될 기쁨을 자기가 가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방받는 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방받는 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삶은 수치와 능욕의 삶이셨다. 그럼에도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셨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리와 타협하라는 뜻은 아니다. 곧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기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 결코 진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줘서는 안 된다. 즉 복음의 본질이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먹는 것과 날과 관련된 비본질적인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맞춰줄 수 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절대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시는데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교회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경남의 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갈라진 이유가 뭐였냐면 피아노를 이쪽에 넣느냐 이쪽에 넣느냐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 파 왼쪽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놓을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여기 있는 신디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십니까? 다음 주 왼쪽으로 옮길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 피아노 때문에 갈라져 놓고 십수년이 흐른 뒤에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가 근데 교회가 왜 갈라졌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다투다 보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억지로 해야 하는 우울하고 슬픈 희생이라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연약한 형제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고 풍성한 영적인 기쁨이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찬찬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심판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연약한 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형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어야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논쟁의 핵심이었던 제사의 문제와 날의 문제도 로마서 14장 14절에 분명히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깨닫고 비방하는 그 행동이 속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제사 음식 먹으면서요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강직한 사람 또한 제사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평택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는데 가서 그 제사 음식을 제가 먹었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시면요, 목사님이 제사 음식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5월에 좀 조만간 찾아올 텐데요,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라고 하죠. 부처님 오신 날에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실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 절에 가서 밥 먹고 오자 이러신 거예요. 이게 진실인가? 그래서 대답을 시하지 못했습니다. 가시죠 하면은 이 배교자 이렇게 하시가 무섭고, 어떻게 그럽니까 하면 마치 목사님을 정죄하는, 전도사로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절밥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원하는 고기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대단히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고 종교가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짓고 하는 것이다. 우전도사 목사인 내가 절반 먹는 거 보면서 실족했나? 건덕을 위해서 우리는 피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미 로마서 14장 3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가는가?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신하는 경험을 합니다. 참 아프고 모진 상처를 받았지만 인내하면서 그들의 끝까지 위로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사신 것,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목사로서 사역할 때마다 참 때로는요 아플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정말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바뀌지 않는 청년들 만날 때마다 한탄도 생기고 참 마음속에 허무함도 심지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건덕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드니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에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살면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아내의 말로 귓가에 들리는 세상을 향한 표현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세상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기적처럼 그 당시에 놀라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때 처음 각막 이식이란 것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드니 브래드퍼드가 각막 이식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들어왔던 그 세상을 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뽑히고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드니 브래드퍼드가요 앞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보였던 세상은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자신이 촉감으로 느껴왔던 세상, 자신이 들어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픔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상상으로만 했던 아름다운 이들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을 보게 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시드니 브래드퍼드는 실제 눈을 보게 된 지 2년 만에 우울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눈을 보게 되면 더 좋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좋아 보여야 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만 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도 종종 일어나 자기가 바랐던 이상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신자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버립니다. 시드니 브래드퍼드가 새로운 빛의 세계를 적응하지 못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온 초신자들도 우리의 높은 신앙적 잣대와 엄격함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시오.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으셨던 그 무조건적인 수용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존재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이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만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기 바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리석게도 남을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셨던 그 희생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칭찬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 좀 다녔으면 이 정도는 좀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나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자신의 강한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기다려주듯이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난과 정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